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 깊은 그러한 평안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 우리의 그러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안케 잠잠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잠잠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환경 속에서 만져지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짐을 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사모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육체의 삶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의 강구고 육신의 바람이지, 그것은 절대 그것은 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 또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라. 성경 66권이 비밀로 되어 있어. 어느 사람에게는 이것이 읽어도 그냥 캄캄한 곳이 있고, 그 믿음대로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뭐 통장이나 카드를 뭘 사용해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한 자리만 틀려도 뭐가 이렇게 응답이 안 오잖아요. 집 문도 안 열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한 통장에다 저금을 해놨는데 비밀번호 하나가 틀린다고 해서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보다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고 아주 더 세밀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오늘 야, 너 그 무거운 짐을 너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로 와라, 내가 다 알아주고 갚아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비밀이라.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복음의 주역이 다 돼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훗날에도 있을 얘기야. 그 힘든 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낮과 어둠이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 뜬다 그래, 또 해가 진다 그래. 그렇지 않아. 우리 지구가 계속 도는 거지. 내가 계속 도는 거지. 그 해는 빛은 계속 우리를 비치고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때로는 불행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맞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육신의 삶으로 가방못지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데 참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흘릴 적에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아멘,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세계에 바라보는 예수 속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어. 제자들이 가방 못지했어. 쫓아다녔어. 이적과 표적을 봤어.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 눈을 뜨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이런 것을 무수히 봤다니까. 그런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까지 했어. 그런데 내게 뭐가 오질 않았어. 내게 뭐가 바뀌질 않았어. 그리스도가 내 주 되는 그 순간 개벽하는 거라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이제 다음 달이면 다음 주면 가정의 달 5월달이 되는데, 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주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부터, 원래는 나부터야. 나부터 변화돼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부용이라든가 또 자녀들이라든가 이웃들이라든가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그 복음이 담을 넘어야 돼. 나도 부족한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구를 나누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왜곡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힘이 많아, 능이 많아. 그래갖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그렇게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런 속에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거기 27절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알아, 내가 대통령을 알아, TV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대통령을 알아. 근데 대통령 한다, 그거하고 대통령이 나를 아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내가 대통령을 하니까 저기 대통령궁에 내가 가겠습니다, 문 열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누가 모르나? TV를 통해서 안다는 거야. 누가 모르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된다.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무엇으로 낳았느냐? 사람으로,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은 거예요. 무엇으로 낳았느냐? 이렇게 사람의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충성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 내가 아무리 가서 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나를 모르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인하고 나하고 계약 관계가 아닌데 거기 가서 아무리 일을 했다고 해서 나 누굴 주세요? 누가 주냐고. 주인과 나와 계약 관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약이라 그래. 계약.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우리 직원이 아닌데 거기다가 매일,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육신의 삶의 비유로 내 자녀가 있어, 내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의 친구가 아버님 어머님 할 수 있어. 그것은 내 자녀 아들의 친구로서 아버님 어머님 하는 거지 실제 친자는 아니잖아. 우리가 끝내 내가 사후세계의 상속이, 육체의 삶 속에서 상속이 어디로 가? 말 안 해도 저놈의 새끼 호적을 파버려. 그래도 다 잘못해도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가는 거야. 육신의 삶도 그렇다니까.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자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한테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돼.
이거 혼란스러우네요. 하나님 나를 지명했는지 택했는지 모르겠네요. 난 지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럼 나를 안 택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우리를 지명한 거요. 우리를 택한 거라니까. 우리를 지명하고 택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명하고 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라도 내 자식이라도 육신에 내 자식이 아버지의 뜻에 부모의 뜻에 합당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아버지 가업을 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글로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지. 그런 마음도 안 생기지. 그러는 것처럼 다 자녀들이 뭔들 안 주고 싶냐고. 아깝지. 더 주고 싶고 그러지. 하물며 육체의 삶도 그런데 이 영의 삶은 그보다 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그 믿기만 하면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전부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육신이 있어서 사람은 이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게 지금 보여지는 이 고기 덩어리, 흙덩어리 이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영이다, 영이다, 영이다. 뭘 그렇게 영이다, 영이다, 영적인 나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육체가 들릴 수도 있어. 이 육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계산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학문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야 돼. 오시는 거라니까. 오셔야지 알아지는 거라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점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오신 분이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장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러느냐 이거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책망을 해? 이러면서 계속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율법, 다시 얘기해서 학문, 도덕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진짜가 왔는데도 참이 왔는데도 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지금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흉흉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려주고 넘게 해주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저께 양동현이가 뭐 봉사를 하러 온다고 왔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낙엽을 다 끌어모으고 태우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나가나 뭐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어. 그래갖고 뒤에 무슨 뭐 비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하는 빗물 내려가지 않게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래서 못 쓰던 거 그거 저 위에다가 얹는데 둘이 드는데 도저히 못 들겠어. 목사님 조만큼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양 집사야 이거 좀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서 저 위에다 얹어놓자. 아이고 목사님부터 힘이 더 없네. 그래 뭐 들을 수가 있어야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일을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이렇게 저걸 내가 못하면은 저 양 집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목사님 저것도 못하면서 저도 못했는데 나는 해냐고. 똑같은 육체인데 지가 한 살이 더 젊으면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하잖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거의 어두워졌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어두워졌는데 내가 짐을 지자.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게를 져봤던 적이 있어. 옛날 어렸을 적에. 근데 지게가 저기 있었어 하나. 그걸 왜냐 무슨 행사 때 그것을 이렇게 지는 것을 하려고 지게를 갖다 놨어. 그 지게에다 혼자 간신히 우리 사모한테 좀 이걸 붙잡아 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안 해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게에다가 이렇게 실어야 돼. 그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된 것 같은데 진짜 어렵더라고. 한 10분을 이렇게 신경해갖고 간신히 그 지게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실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아니 질려니까 안 일어나지네. 아니 이게 왜 안 일어나질까? 하나님 왜 안 일어나지? 나도 모르게 내가 고백이 되더라니까. 기도가 되더라니까. 이게 왜 안 일어납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아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균형이 너무 뒤로 가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무겁겠어? 한 7, 80kg밖에 내가 볼 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겠냐? 내가 이것도 못해? 그래갖고 다시 균형을 잡아갖고 또 계단을 또 몇 계단 올라가야 돼. 하나는 잘 올라가더라고 다리가. 두 번째부터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나 죽으나 올라가야 돼.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 그래 여기서 내려놓으면 안 되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지. 여기서 주춤을 앉으면 안 되지. 아니가니만 못하지. 그 기도를 하니까 그게 올라가더라니까. 그게 올라가서 그걸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 깊은 한숨을 쉽게 내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그렇구나. 주님한테 가 주님이 해줘야 되겠구나. 주님이 지혜도 줘야 되고 지식도 줘야 되고 분별력도 줘야 되고 힘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져지는 거지. 참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모든 것을 도와줘도 안 되잖아. 도와줘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이 여간 많아,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보다가 할 일이 너무 없잖아 또. 그래갖고 할 일이 없어. 양동현이만 알아. 목사님 이것을 관리하려면 한 10여 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꼴값을 있는 대로 싼다 내가 속으로. 10여 명이 있어야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10여 명 있어도 못해. 바람이 불어갖고 저기 철막이 저 밑으로 날아가서 양동현아 저것 좀 가서 뜯어서 이렇게 해라. 잘 뜯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확 날아갖고 뭐 어디에 처박혀갖고 안 뜯어지는 거야. 성질을 나는 거야. 안 뜯어지니까 이게 잘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탁탁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막 눌렸으니까 짓눌렀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키도 조그만 데다가 그걸 올려 잡으려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건 질서대로 되는 거야. 모든 건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여튼 건축이 됐던 사람이 됐던 하나님의 세계가 됐던 질서로 되는 거예요. 질서. 처음 시작한 것이 있고 끝이 있어. 그럼 역순으로 다 되게끔 돼 있어. 모든 것은.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세계도 질서. 근데 하나님은 질서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은 저 뒤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와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돼갖고 예수님 딱 나오게끔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그런데 이 질서를 안 하고 중간에서 막 그냥 뭐 갖다 끼고 갖다 자르고 더 위험한 거라니까. 모든 것은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삶도 질서. 태어난 때가 있으면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는 것처럼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럼 왜 저렇게 노년 돼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은 그 때에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 때에 그 삶을 잘 살아야 돼. 그 삶이 이 세상에는 알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그 때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다 생각이 있잖아. 또 자라온 그러한 뭐 이렇게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연역이 아주 무시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됐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겨주시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하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게 내 아버지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맞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게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물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물으라. 내게 와서 받으라. 내게 와서 응답을, 내게 와서 역사를, 내게 와서 쉼을. 그러한 자. 우리는 그러한 좋으신 그러한 진짜 만왕의 왕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이미 다 돼 있어. 부족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는 뭐가 지혜가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뭐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짓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바라보는 예수는 그것을 눈을 떠서 예수님 십자가에 뭐 박히시네, 두렵네,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눈보다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부활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았네, 예수님 다시 우리와 함께하네,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예수 그것만 이렇게 눈이 떠지지 말고 임마누엘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눈이 떠지라는 거. 그분으로. 어려운가? 그분으로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 조금 말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뭐 좀 알 듯 하고 모를 듯 하고 그래. 그런데 이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오시면 돼. 그분이 오시면 이 성경이 쫙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 쫙 연결이 돼가지고 계시록 가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잖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게 비밀이다.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 감춰져 있다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수고했느냐, 왜 무거웠느냐, 왜 어려웠느냐, 왜 눈물을 흘렸느냐,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쉼을 얻게 하는 것은 뭐냐? 나타내. 아,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거로구나. 예수님 앞에 가는 거로구나. 이 무거운 짐을 거기다 내려놓는 거로구나. 이 문제를 거기다 내려놓는 거로구나. 거기서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4월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넘기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눈물 흘렸던 그 고난 속에 살았던 그 아픔 속에 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이렇게도 예수님을 구원할 수 없고 이렇게도 내가 보호할 수 없고 이렇게도 내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웠던 이런 육신의 생각을 나도 이제 부활의 역사가 그 성령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않았어. 전부 다 무엇으로 아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그 십자가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수장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까꾸로 죽기도 하고 또 X자 십자가에 죽기도 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볼 적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 살아계실지 내게로 왔는데 왜 그렇게 모르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몇 날이 못돼서 아버지 앞에 가는데 몇 날이 못돼서 너희한테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 알지를 못해.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약속을 했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이 네게 임하면은 너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그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주역이 되자. 모르는 사람 막 그 소리가 예수를 뭐 바꿔 썼대나 어쨌대나 뭐 이런 무식한 목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 한 절만 잘 깨달아진다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었던 것도 바뀌어지고 어려웠던 것도 바뀌어지고 문제도 바뀌어지고 눈물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없어. 집안 내 형수가 오늘이 지금 뭐 장례를 치르고 있을 텐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가 이렇게 떴어. 참 안타까워. 남편이 그 형님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사우디, 쿠웨이트 뭐 이쪽에 가서 그 전에 그 한참 유행할 때 거기 가서 노무자로 힘들으니까 거기 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와서 이제 잘 살겠다고 이래 갖고 지금 분당인가 성남인가 뭐 그쪽에 집을 사고 잘 살았는데 또 사기 맞아 가지고 또 다 뺏겨갖고 공항에 오다 다시 또 외국에 나가서 또 뭐 몇 년 동안 해갖고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또 이제 시골에다가 소를 길리겠다고 소를 사갖고 길렀는데 또 소값이 폭락해갖고 다 망했어. 참 재수도 오라지게 없지. 그래 또 시골에서 뭐 친구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그 뭐라 그래? 그 물고기 잡 빠뜨리다 그 술을 먹고 갔나 봐. 아니 그 덩치가 나보다 더 크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거기 갔다가 그거 해다가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형수가 가부로 혼자 이렇게 살았어. 남매를 기르면서. 뭐 지금은 자식들도 자기 삶이 강하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치매기도 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요양원에 갔다가 놓았나 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보니까는 좀 몸이 불편하기는 하고 그래.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예수 꼭 믿고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어째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뭐가 들어가서 있는지 모르겠어. 안 믿어. 그러더니 요양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죽었다고. 그 마음이 어제도 계속 무겁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무거운 거야. 참 한참 나이인데 한참 살아야 되는데 왜 저랬을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지. 건강하게 그것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열 평생을 고생으로 눈물로 한숨으로 살다가 고생으로 한숨으로 눈물로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참 안타깝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주변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꼭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야. 그것이 복음이야. 뭐 전도 사명 맞습니다. 내 이름 숫자가 생명록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멀리 갈 거 없어. 내 부용들 멀리 갈 거 없다니까. 내가 확신만 느끼면 확신만 알면은 그잖아. 내가 확실해. 천국이 확실해. 하나님이 확실해. 예수님이 확실해. 이것이 구원이야.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아니 가장 좋은 건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 내가 그것이 확신이 있어 봐.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돈을 좀 벌면은 그거 갖고 내가 가서 복음을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뭐 인격적으로도 만나고 또 그런 확신으로도 만나고 생명으로도 만나는 그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참이었어. 그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안 전하겠냐고. 그럼 우리는 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덩덕쿵 그냥 빌면은 되는지 않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다 없으면 어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그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이것이 온다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노를 준비해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뭘 드러나야지. 아무리 보험 들어놓으면 뭐해? 들어놓으면 뭐하냐고.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오늘 밤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것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쏙 빼버리면은 그냥 이 육은 저 땅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아프대 소리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강건한 거냐?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이 범사 육체가 건강케 되느니라, 강건케 되느니라,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시오, 세상 지혜롭다 하는 자들, 가졌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책망을 하는 소리로 또 들릴 수 있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영안도 밝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고지고대로 다 본 것을 들은 것을 얘기하잖아. 어른들은 생각을 한번 돌리잖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그거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소원대로래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백성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 와서? 말씀으로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다 말씀이 아닌 것은, 비유가 아닌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잖아. 귀신아 떠나라, 안진뱅이에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걸 다 말씀으로 했지 뭐 다른 것으로 한 게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괜찮아, 좀 지쳐도 괜찮아, 좀 어려워도 괜찮아. 이 말씀만 부여잡으면 세상이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제가 어느 한순간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여기 와서 길을 잃어버렸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었어.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길을 잃었을까? 주님, 내가 왜 네가 막 육신의 생각으로 네가 잘났다고, 네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막 이런 게 나를 엄습해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렇다고 뭐 이루어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내가 잘났는 줄 알았어. 내가 힘이 많은 줄 알았어. 내가 지혜 있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나보다 알지 못,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게 난데, 아니 그런 생각을 왜 가졌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지난해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그 전날 토요일부터 마음이 틀려졌어. 부활절 전날 토요일부터 마음이 틀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막 어떤 순간에 그냥 뭐 이렇게 날아갈 생각, 날개도 없는 놈이 뭘 얼른 날아가? 날아갈 생각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유튜브 보니까 새가 있잖아. 저 비행기 나르는 고도까지 올라가대. 깜짝 놀랐어. 근데 일반 새는 못 올라가더라고. 보편적인 새는 못 올라가는데 거기 높이 올라가는 새가 있어. 그 새는 그 비행기 고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야,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아주 괴롭게 하는 놈들이 있어. 까마귀가 괴롭게 하더라고. 그 까마귀가 막 등에 타갖고 막 괴롭게 하니까 걔가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까마귀가 괴로워가지고 호흡이 안 단대네. 그래갖고 누가 그걸, 어느 학자가 그걸 연구했는지
그런 사람이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까마귀가 떨어진다는 거야. 야, 거기서 차가운 우리가 신앙으로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마귀는 올라올 수가 없어. 그걸 이미 성경이 다 이야기했어. 그래서 야, 땅에다 싸지 말아라. 점과 동록이 거기는 구멍을 뚫고 지새끼가 쫙쫙 끓여갖고 다 훔쳐간다. 사기꾼이 도둑이 절도가 강도가 다 있다. 그럼 높이 올라가서 하늘 아버지께다 보물을 쌓아라.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점과 동록이 절대 해하지 못한다.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올 수도. 그거 하나님 건데 그걸 어느 사람이 다 인용해갖고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은 절대 내 등에 붙었던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떨어진다니까. 다 떨어지게끔 돼 있어. 높이 올라가. 뭘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예배로 높이 올라가는 거야. 기도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있어? 세상에는 얼마나 힘들어. 공부하려면 율법전설을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공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성경은 물론 66권이지만 이거 한 권 아니야. 또 거기서 압축하면 예수님 아니야. 더 압축하면 예수 내 구주 아니야.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이거 뭐 우리가 성경 66권 한 권 공부하는 거 하고 다른데 대학을 다녀서 대학원을 다녀서 공부하는 거 하고 그래서 학위를 받는 거 하고 어느 게 쉽겠어? 어느 게 쉽겠냐고. 아니 어느 사람은 세상 게 아니요, 세상 게 더 어려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씀이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서 그러느냐? 이것을 왜 어렵게 보느냐?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장성한 어른의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윤리로 풀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학문으로 풀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학문이 아니라니까. 도덕도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입적으로 풀려져야지 이게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돼갖고 뭘로 올라가. 우리가 올라가. 여기서 날라 올라가려고 해서 난 뚱뚱해서 못 올라. 날씬한 사람도 두 발짝 뛰고 1초도 못 있어. 못 올라가. 아무리 날씬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엇으로 올라가느냐? 이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쫙 올라가서 아주 높은 데다가 그 안에다가 다 쌓아두면 아무도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누구도 모른다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비밀한 것을 다 보고 깨닫고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됐다고 이구동성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세계 경제가 세계 재정이 다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뭐 미국은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미국도 파산한다니까. 안 어려운 데가 없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다 그것을 나 때문에로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내 속에다가 집어넣고 돌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불법이었고 무엇이 내가 부족했나를 내 속에다 놓고 돌리면은 답이 딱 나온다니까. 아이 참 목사님 되게 무식한 소리 하네요. 목사님 나는 신용불량자예요. 목사님 나는 늙었어요. 목사님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뭐 갖가지 이유가 돼. 성경을 봐봐.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잖아. 갈 수 없는 곳을 가잖아. 흐르는 홍해를 다 마른 땅같이 건너가잖아. 흐르는 요단을 막잖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 이게 전부 하나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역사했고 지금은 안 하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동일한 분이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환경하고 나하고 틀린 것은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나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요단 앞에서 원망하고 여리고 앞에서 원망하고 약속의 땅을 보면서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다 보지 말고 오직 위에 하나님만 보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없어도 내일은 또 해가 뜬다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 바꾸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지.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살지.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너 무거운 짐을 졌구나,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게로 와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짐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짐 늘려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바쁜 걸로다가 직장으로다가 사업으로,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집 무너져.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갖고 그렇다고 뭐 평안을 누린 것도 아니야. 조금 가다가 보면 있잖아, 잠시만 그런 거지. 조금 가다 조금도 아니야. 내일 또 근심이 있어. 내일 또 근심이, 걱정이 계속 반복돼. 하나님에서는 영원한 것이라 그러잖아. 영원한 평안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지혜도, 하나님이 지식도,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이 생명도 이렇게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사용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야, 너 이제 그만 이 땅에 살고 와라 그래. 아멘, 내가 갑니다.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볼기는 볼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저놈의 새끼가 저 마귀가 이 마귀가 저 자식이 이 자식이 전부 뜯어갖고 또 몸은 병 들어가지고 저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세월만 그냥 흘려보내다가 누구 찾아오지도 않는 데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 왜 이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저 세월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고 떳떳하게 가면 얼마나 멋있어. 남은 나 자신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도 좋고 모든 것이. 참 안 되는 놈은 재수가 없으니까 진짜 안 된다니까. 그 재수 없는 게 예수를 모르는 자. 왜 아파? 왜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프기도 엄청나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하여튼 여행도 많이 하고 건강할 적에 여행도 많이 가세요. 여행도 많이 가고 먹을 것도 아주 그냥 좋은 걸로만 먹어. 맨날 짜장면 먹지 말고 좋은 거, 아주 비싼 거, 그런 거 먹어. 그런 거 집에서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이런 거, 그게 최고 비싼 거야. 지금은 먹지 말라는 게 엄청 많잖아. 뭐 이걸 먹어서 목사님 밀가루는 안 됩니다, 목사님 라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 빵은 안 됩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니까. 집에서 해주는 된장찌개, 그거나 열심히, 그게 최고 좋은 거야. 그거 먹고 건강해가지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걸어도 다니고, 좋은 여기 공기도 좋잖아. 가슴을 크게 열고 쉼 없다 한번 크게 하고 이래갖고 내 인생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내 인생 할렐루야,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러한 좀 생각도 갖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계속 그것이 어둠의 세계가 이게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짐처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 하늘에 있는 사람이 땅의 것을 갖고 하려니까 되겠냐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나로 바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다 나 때문에. 내가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귀를 잘 열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잘 소화를 시켜야 돼. 음식이 이 땅에서 나는 게 큰 뭐 좋은 거야. 이 속에 입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면 어떠한 게 소화를 잘 시켜갖고 이것이 영양분을 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급돼서 건강케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말씀도 내 귀로 눈으로 내가 듣고 마음에 깨닫는데 그래서 잘 소화시켜가지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내 말씀으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은 내 것으로 갖고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지. 그건 뭐래?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 버리는 걸 잘해야 돼. 버리는 걸 어디든지 버리는 걸 잘해야 돼. 버리는 걸 못하면 이사 가는데 가보니까 친구네 이사 가는데 한번 그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도와주러. 뭔 집은 요딴 많은데 뭔 짐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야. 이삿짐이 다냐 또 있대. 다냐 또 있대. 다냐 또 있대. 나는 이삿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처음 봤어. 장롱 위에, 장롱 옆에, 장롱 밑에. 이야, 그걸 뭐 쓰지도 않는 걸 그렇게 많이 갖다 놨을까? 우리는 갈 적에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이거 하나 가져가면 돼.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강남에 제일 좋은 동네로 가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 핸드폰 안에 다 있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 속에 다 있어. 내 속에 다 있다니까. 그거 하나 가져가서 새로운 것을, 거기에 맞는 것을 장만해야지. 교회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 이전을 하잖아. 커지면 이전을 하잖아. 그는 성장할 교회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고 성도이고 성장할 그러한 단계가 아닌데 육신의 그냥 그것은 성장. 뭘 다 뜯어가. 여기는 여기에 맞게끔 해는. 저 등도 빼가는 놈 있어. 그 떠가서 뭘 할 거야? 거기다 갖다 해. 아이고, 다음 후임 사람이 와서 그대로 잘 사용하게끔 해야지. 그걸 전부 빼가. 그리고 여기는 뭐 전기는 어서 켜고 전기가 어디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쁘잖아. 집도 마찬가지야. 똑같대. 여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겨울에는 이쪽에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문을 좀 잘 봉해야 된다. 여름에는 이쪽에서 꽃향기가 나니까 이쪽에서 꽃향기를 맞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꽃향기 나는 거 다 X. 저기 바람 추운 게 들어오는 거 X래.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걸 깨닫기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변기 뭐 이런 거 쫙 뛰어가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 맞지도 않는 거. 맞지가 않아. 이사 갈 때는 절대,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절대 아무것도 가져가. 그냥 우리가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영원히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 여기 뭐 내 이건 남편이 사준 거니까, 여기 끼는 건 남편이 사준 거니까, 여기 기치는 건 남편이 사준 거니까 이거 가져가. 못 가져가? 그거 가져가려고 들지 마라. 그냥 다 놔두고 가는 거야. 아니 그랬대잖아. 충청도 서산에 사는 사람이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아버지가 소 한 마리 가져가서 잘 키워라. 이거 가지면은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갖고 시집 올 적에 소를 갖고 왔대잖아. 소를 갖고 김포에 왔더니 김포가 시내가 돼갖고 소를 길릴 데가 없대잖아. 풀이 없어서. 그 부모는 그게 단지 알고 보내준 거예요. 그 딸도 그게 단지 알고 받은 거예요.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과 마음속에서 받고 생각과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그건 아버지께 가지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갔더니 아파트도 주고, 갔더니 거기서 직장도 주고, 거기에서는 또 일할 것도 주고, 거기에서 녹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삶을 봐봐. 야, 네가 잘해? 내가 우회할게. 조카로 오빠하고 싸매잖아. 그러면 너 잘해. 네가 우회. 네가 먼저 좋은 데 가. 내가 나쁜 데 갈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잖아. 그 기름진 땅이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지잖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모르겠네, 5월 달에 좀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한 획을 긋는,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 와서 7년 되는데 한 획을 긋는 이러한 멋진 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운영을 잘못했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획을 그으실 거예요. 목사님만 잘 되고 나는 안 돼. 그렇지 않아. 목사님 잘 된 만큼 여러분이 더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님이 잘 되는 거야. 자, 직장이 없던 사람 직장도 잡고, 직장이 괜찮은 사람 새로운 직장도 갖고, 또 가정이 또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가정도 힘을 얻는 이러한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지금의 이러한 만족이나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평안. 아무리 많이 해보래 속이 썩는데, 속이 잘못되는데, 속이 평안해야 돼. 오장육부가 평안해야지 육체가 건강해서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얼굴에 훤해. 아, 저 사람 병 들었네. 내가 의사 아니어도 안다니까. 얼굴 보면서 아이고 시커먼해, 아이고 저건 뭐 병이 많이 진행됐네, 이래잖아. 그런데 얼굴에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그래 봐봐, 아이고 저 속이 건강하네, 이래잖아. 저 평안하네, 이래잖아. 그러니까 그 평안을 잃었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아무리 일을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아. 최고 목회하면서 감사했던 건 저 광화에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하여튼 그때도 뭘 잘못해가지고 욕심을 부려갖고 유배를 강화로 갔잖아. 유배. 강화도가 유배 지역 아니야. 유배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이거 배도 더 커, 기도원이. 그러니 얼마나 추워. 거기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 둘, 우리 사모 하나 앉혀놓고 예배를 3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뭔 예배를 3시간씩 할 게 뭐 있어. 성경 읽는 거지. 그때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봤나 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해방 노는 거지. 날 위로해 주러 온 거 아니야. 아이고 등산을 가자는 거야. 아니 여기도 산인데 뭔 등산을 가. 나 등산 싫어. 대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서울서부터 왔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쫓아서 그 만이산 그 참성단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쉬운 길도 있는데 최고 어려운 코스, 그 함어동천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가네. 최고 어렵더라고. 거기서 간신히 가다가 안 가면 안 가지만 못해다 가야 되잖아. 그래서 끝까지 갔어. 갔더니 그때가 이렇게 가을이야. 그때 김포가 아직 아파트가 많이 질적이 아니야. 그 김포들을 이렇게 보니까 벼가 그냥 쫙, 김포 평야라 그러잖아. 그 벼가 쫙 노랗게 참 보기 좋더라고. 또 저 서해 쪽을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해가 지려고 그러는지 아주 빛이 비쳐갖고 물이 저 멀리 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참 아름답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딱 가서 거기가 뭐 하는 거냐, 참성단이 그 우리나라 왜 그 체육대회 그러면 봉송하잖아. 성화 봉송 체화하잖아요. 그 강화 여성 학생들이 선녀복을 입어서 불체화한단 말이야. 내가 거기는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반은 장난기도 있고 반은 진심도 있고 넘어갔어. 그 목사님은 옆에 같이 야 경치가 좋다고 아름답다고 저기 쳐다보는데 나는 뭐 그거 올라오면서 다 봤는데 뭘 자꾸 봐. 거기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은 이 불을 갖고 내가 다시 한양에 가서 복음의 불을 지피겠습니다. 반은 진짜였고 반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그. 그래서 그런지 이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래서 왔다니까. 그래서 누가 도와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강화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 그 별들 다 이리 돌아도 강화 저리 돌아도 강화야. 그건 길도 안 잊어버려. 그 철종 임금 있잖아. 철종 강화도령 그 양반이 거기 있어 위배 생활하다가 아무리 생각해 조정해서 야 우리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야 되니 철종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배 갔던 사람 데려다 쓴 게 철종이야. 그래서 나도 좀 위배를 갖지만 들어 쓰십시오 했던 게 나야. 그런 마음에서 그 반은 육신의 생각 아니야.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 순간 오늘 말씀처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쉬게 하리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신앙생활 잘했다, 잘했다. 그러한 내 속에서도 간증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을 학문적으로 또 석판에 새긴 말씀으로만 우리 돌비에 새기지 않았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 오래듯 신비에 새겨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